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야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고려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와 천하의 고승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왕이 그를 스승으로 모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승의 진짜 스승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숯을 줍는 천한 노비였습니다. 오늘은 나홍선사의 일생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려 충수광 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근. 훗날 나홍선사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평범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해근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 걸까? 어린 해근은 이런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10살 때 해근은 처음 절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그 절에서 그는 금빛 부처님 불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해근의 마음에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것이 여기 있다. 집으로 돌아온 해근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스님이 된다는 것이냐? 너는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근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해근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홍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홍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홍은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경전 속의 말씀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진짜 깨달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으로만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일까? 20살이 되던 해, 나홍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원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원나라는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려의 많은 승려들이 원나라로 가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나홍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원나라로 가서 진정한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가보아라. 하지만 기억하여라. 진정한 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나홍은 긴 여행 끝에 원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선사인 지공선사를 만났습니다. 지공선사는 나홍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내가 바로 고려에서 온 나홍이구나. 내 눈빛이 범상치 않다. 너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나홍은 지공선사 밑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에서의 수행은 고려에서와는 달랐습니다. 더 엄격했고 더 깊었습니다. 나홍은 하루에 몇 시간씩 참선을 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화두를 들었습니다.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홍은 경전을 통달했고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승려들은 나홍을 존경했습니다. 저 고려 승려는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깊이 수행하다니. 어느 날 지공선사가 나홍을 불렀습니다. 나홍아, 너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웠다. 경전도 통달했고 참선도 깊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나홍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공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모두 머리로 배운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것이니라. 이제 고려로 돌아가거라. 그곳에서 내 진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홍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스승이라니, 스승님께서 제 스승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지공선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홍은 고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지공선사가 나홍에게 말했습니다. 나홍아, 기억하여라. 부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천한 곳에도 계신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고려로 돌아온 나홍은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지공선사 밑에서 수행한 고승이 돌아왔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홍을 찾아왔습니다. 귀족들은 나홍을 초청했고 다른 승려들은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나홍은 절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경전을 설명하고 참선을 지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승이십니다. 하지만 나옹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지공선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나옹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전도 통달했고 참선도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어느 가을날 나옹은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나옹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이 무엇일까?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나옹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숯가마였습니다. 숯을 굽는 가마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 노인이 숯을 줍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은 숯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천한 노비였습니다. 나옹은 그 노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숯이나 주우며 살겠지.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의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나옹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옹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숯을 줍습니다. 불을 피워 세상을 밝히려 합니다. 그 말에 나옹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옹은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불을 밝히기 위해 숯만 줍습니까? 그 순간 노인이 비로소 나옹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숯으로 그을린 얼굴 속에서 그 눈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님, 이 숯은 제 마음속 욕심이고 번뇌입니다. 욕심도 원망도 한탄도 모두 이 숯 같습니다. 숯을 하나씩 주워 불에 태우면 밝은 빛이 됩니다. 저는 천한 노비지만 이렇게 숯을 주우며 제 마음의 번뇌를 하나씩 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나옹은 그 한마디에 벼락을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 바로 여기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전 속에도 참선 속에도 없었던 진리가 이 천한 노비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옹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옹은 노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의 고승이 원나라에서 불법을 배워온 나옹선사가 천한 노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노인장, 아니, 스승님, 제가 평생 찾던 것을 오늘 여기서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저는 경전을 통달했다고, 참선을 깊이 한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법은 제가 아니라 스승님께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다만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숯을 줍든 경을 읽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마음입니다. 스님께서는 경을 읽으며 마음을 닦으시고 저는 숯을 주우며 마음을 닦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가는 곳은 같습니다. 나옹은 그날 밤을 그 숯가마 옆에서 보냈습니다. 노인과 함께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스님, 세상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따집니다. 양반과 천민,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양반이고 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천민입니다. 저는 비록 노비로 태어났지만 제 마음만큼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제가 숯을 주우며 번뇌를 태울 때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처님께 배운 것입니다. 나옹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 지식이 아니라 실천, 그것이 진정한 불법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나옹은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부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다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나옹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경전의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불법을 찾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스승님의 말씀이 예전과 다릅니다. 나홍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진짜 스승을 만났다. 나홍은 제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숯 줍는 노비 이야기를. 제자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천한 노비에게 절을 하셨다고요? 나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분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은 부처님과 같았다.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마음을 보아라. 진정한 스승은 높은 곳에만 있지 않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나홍의 가르침은 고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고승이 노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니. 하지만 나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귀족들이 찾아와도, 가난한 백성들이 찾아와도 나홍은 똑같이 대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몇 년 후 공민왕이 나홍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왕은 나홍의 명성을 듣고 그를 국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홍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궁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산중에서 수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왕은 아쉬워했지만 나홍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사의 직은 사양하시더라도 가끔 짐에게 가르침을 주시오. 나홍은 왕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숯 줍는 노비의 이야기를.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짐은 왕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천한 노비가 짐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다니. 신분이 무슨 소용이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자유로운 자로다. 그날 이후 공민왕은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자비로워졌습니다. 나홍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아, 내가 평생 배운 것 중 가장 큰 가르침은 숯 줍는 노비에게서 배웠다. 나는 원나라에 가서 천하의 명승들에게 배웠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고려의 한 노비에게서 얻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높고 어려운 곳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낮은 사람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너희는 높은 것만 찾지 마라. 낮은 곳을 보아라. 가난한 자를 보아라. 천한 자를 보아라. 그들 속에도 부처님이 계신다.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배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마음을 보아라.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가, 자비로운가, 겸손한가를 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부처의 제자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나홍은 80평생을 살다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그가 입적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고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나홍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났고 진정한 법을 깨달았으니. 나홍이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스승은 숯 줍는 노비였다. 그분의 이름도,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분은 내게 부처님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요, 진정한 자비다. 여러분, 오늘 나홍 선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홍은 원나라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경전을 통달했고 깊은 참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고려의 한 노비에게서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높고 어려운 곳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높은 것만 찾습니다. 유명한 스승, 어려운 책, 먼 곳의 가르침.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홍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마음을 보아라. 천한 노비였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청소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택배 배달하시는 분,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그분들 속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실함, 그분들의 겸손함,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나홍선사는 평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가가 중요하다고. 이 가르침은 고려 시대에도 혁명적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신분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나홍선사처럼 뜻밖의 곳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빛 야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